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3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희생과 순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된 안식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은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던데 굉장히 엄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것을 이미도 구약 성경에 아주 상당한 분량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서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반기를 들었죠. 예수님 어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지킬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배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오늘 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너희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지 않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아, 내가 그래서 안 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아무리 나의 의지를 갖고 이것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의 어떤 논리력을 갖고 이성을 갖고 이것을 좀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 되니까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엇을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이 부분을 도저히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모든 존재는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적 고통이 엄청난 예수님 앞에 스트레스였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도 참기 어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육체를 입었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칼질하다가 조금만 비어도 아파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형은 말 그대로 못을 몸에 박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입니다. 처음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가 납득이 안 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못을 사람의 몸에 박는다고? 그럼 이거는 고통이 보통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아프다가 아니고 아픈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참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생쌀을 파고든다는 그 고통 말입니다. 손목은 제가 그래도 아픔이 가늠이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그 어렸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손에다가 못을 박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손목이죠. 여기죠. 여기다 못을 박는다. 여기다 못을 박는 거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됐어요. 근데 발목을 모아서 그 발목에다 박을 때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 고통이. 그만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제 기억 속에 이걸 정말로 사람이 한다고? 이거 아픈 데가 아니라 이거 죽을 텐데 거의. 그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예수님도 그것이 이제 온 거예요. 항상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 것입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 좀 떨어뜨려 놓고요. 한 곳에 떨어뜨려 놓고 조금 멀리 가셔서 이 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만큼 신임했던 제자들인 것이죠. 어찌됐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38절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의 고통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발목의 고통은 저도 가늠이 안 됐다는 거 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고민은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셨겠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순간, 계획하셨던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계획이 아주 그림처럼 착착착착 맞춰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그동안 계획했던 이 구원의 전 역사적 계획이, 구원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 매우 고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진심이죠. 지금 나 이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이 모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이 모든 역사는 그냥 십자가 짊어지지 요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동반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 예수의 희생이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 희생으로서 국가가 지켜져 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깎는 아주 극심한 고통, 이 모든 것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배신할 것도 아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랑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내가 배신하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그 신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견뎌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한치 저기 다른 성경책에는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한 거리 정도를 떨어뜨려 놓으시고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벌벌벌 떠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스트레스를 참을 수 없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밤이기도 했고 늦은 밤이기도 했고 새벽이기도 했으니까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에 한 번일 거예요. 일평생에 한 번. 예수님이 이렇게 철야로 그들에게 요구하시거나 부탁하시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날만큼은 좀 한시라도 깨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오늘이 바로 그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그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제자들은 요동이 없어요. 아, 예, 예수님 저희가 기도할게요. 졸리니까, 육체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꺾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어디까지 뛰어넘어야 되냐면 육체적인 욕구적인 영역까지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들이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나는 내일 해야지,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뭐 그냥 사랑해요 예수님, 이 정도로서 넘길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구적인 영역까지 뛰어넘어서 너가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굉장히 특화된 제자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이런 걸 행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일화를 어디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여인이 있었다. 이 정도로 사랑하는 여인.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언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야,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들이 잠자고 싶은 그 욕구도 있지만 그것을 좀 이겨낼 수 없느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욕구를 행해야 되지만 너 지금 그거 이겨낼 수 없니?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거를 좀 해줄 수 없니?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 그거 해줄 수 없니? 그 욕구적인 부분을 이겨낼 수 없니?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 또다시 우리의 삶과 방식을 추구해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추구해 나가지만 너가 지금 이 날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니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는 육체적인 욕구가 따라가지 않게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42절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아주 중요한 말,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주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 잔을 내가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감동과 마음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가서 고백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욕구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때로는 나의 의도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변질되어진 마음, 그것이 그 기도적 내용이 틀어지도록 이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취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반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입장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내 마음, 내 욕구를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유혹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야.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쓰지 마시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답을 내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답을 하나님, 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도저히 이것이 아닌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 걸 내가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갈게요.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세요.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다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거의 반쯤 감긴 거야. 이건 이제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그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지.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또다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갈 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저는 이 44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두 번 제자들을 다그치시고 한 번 다그치시고 두 번째 왔을 때 그들의 눈 상태를 보시고 너희들이 안 되는구나, 이게 피곤해가지고 오케이, 자라. 자, 그리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셔서
똑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홀로 남는 거죠.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이것을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역사에 1%, 0.0001%도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님 스스로 혼자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이 은혜가 뭐냐면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것.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선택과 그 결단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서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내가 결단했는데 뭐 내가 선택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여러분, 신앙이 무르익으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이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달라 했을 때 그 기도에 참여를 못했어요. 육체적 피곤함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제자들은 아마 이때 놀랐을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저기 가룟 유다가 있어? 야, 이게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기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 행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육체적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의 육체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없겠니? 주님, 우리 연약하고 힘들어질 때, 어려워할 때 주님, 나 할 수 없는 것 알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고 주님의 반응에 나의 몸도 반응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거룩한 핏값으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강력한 메신저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